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1장 17절 예수께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 말은 마리아는 많이 토라졌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21절에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심히 마리아와 같이 마음이 토라졌습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더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명은 제천이라고도 하고 운명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명은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윤회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불교는 생명의 주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고 나사로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뜻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비록 죽은 사람이든 아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매일매일이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음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엑수시아라고 해서 내게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창조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말씀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임을 알고 있으며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만물이 자기의 것이지만은 머리털 하나라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 아버지께 드리며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고 자기는 종의 형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니 아버지도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그의 이름을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고
그에게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해서 예수님의 권능은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하나하나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고 인생에 무엇이냐고 물으면 부활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매일매일이 부활의 연속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3장 10절에서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여기서 바울의 표또 인생의 목표는 부활인데 그것은 끝없는 노력과 순종으로 삶 그 자체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 시작이 믿는 자의 시작이 부활이요 또한 마지막 부활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부활이라는 이 능력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순간순간이 부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부활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부활해서 부활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한 것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는 말은 내 생명을 되돌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은 바로 의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우리가 목숨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의의 삶, 즉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절 24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누구냐면 바로 가드 사람 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그에게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왔도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한번 붙여보지 못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싸워서 죽이겠다고까지 말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바로 내가 모욕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꼼짝 못할 때 혼자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의로운 삶을 살겠다 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부활이라는 그것을 깨달아 안 사람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의를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목숨을 소생시키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이란 부활에서 시작해서 부활에 이르는 과정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필요한 것은 부활임을 아시기에 그 부활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일을 막는 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는 그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니 누가 감히 그 일을 가능성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을 주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의 삶이란 분명히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은 순간순간을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깨닫고 인생이라는 것은 과연 부활이는구나. 내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일어나고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잠자면서 죽을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서 죽을 수 있고 미래의 한순간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인생이라는 것은 과연 부활의 연속이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감사한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를 놓을 수가 없고 순간순간을 부활을 깨닫는 사람은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채우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 또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부활에 들어오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